오늘도 우리 대면과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는 우리 춤추게 만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가능하신 분들 춤추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자비 춤추게 하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자비 춤추게 하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네, 우리 다음 찬양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가길 원합니다. 안무 없이 춤추기 너무 어려웠죠? 다 같이 앞에 있는 선생님 바라보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나 둘 셋 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난 영원히 춤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하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마지막은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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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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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 다시 한번 녹음해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아멘.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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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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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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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자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다시 한번 고백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말씀 꿈꾸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꿈꾸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찾아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에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족속과 온 언어들 가운데 이제 퍼져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제가 2절 말씀만 했는데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네. 1절 2절. 아마 기록을 못했을지도 모르겠는데 1절 2절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다 성경책 가져왔거나 스마트폰 있으시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에스겔 구약성경은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좋은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하죠. 어디에서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에게 전도할 때가 언제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을 끌기도 하죠. 언젠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십니까? 제가 저도 그러니까 제가 모셨던 목사님 한 분이
학교에 교목으로 계셨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 부산에 있는 학교인데 그러다가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친구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내일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 그 친구가 학교에 하교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전도라는 건 그냥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도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코로나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이거는 제 책임이 아니고 청년 산부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드렸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굉장히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오늘 장진이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라 그래서 장진이 부모님께 우리가 꼭 혹시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어보라고 저희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냥 우리 여기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들으니까 점심을 사 먹자 그러는데 여러분 점심 한 그릇 사 먹으면 해 먹으면 4,000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사 먹으면 8,000-9,000원에 먹어야 되는데 그 비용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전도하는데 10,000원짜리 먹으면 되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도 하는데 마스크하고 한 3분 들어가셔서 점심 정도 해주시고 아침 저녁은 시간 많은데 우리가 일어나서 해 먹으면 되고 그리고 아침 저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점심 때도 마찬가지 쌈 하나 가지고 밥 해가지고 그냥 다 밥그릇 한 개씩 들고 저는 생각할 때는 둘이 마주 보지 말고 얼마나 넓어요. 한 30명 밥 먹을 거니까 다 흩어져서 40명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마당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식사할 때 둘이 절대로 마주보고 먹지 말자. 각자 다 흩어져서 먹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점심은 그냥 밥, 쌈, 그 다음에 고추, 상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다. 아침은 밥, 그 다음에 참치찌개, 그리고 계란 후라이. 충분합니다. 이건 아침은 잔소리한테 맡겨놓으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려고 할 때 이게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뭘 하려고 할 때 막 뭘 잘해야 되고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래 밥하고 찌개하고 계란 후라이스 아침 그렇죠? 점심 그렇게 저녁은 더 가볍게 김밥 한 줄 말아가 먹든지 아니 사서 먹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밥 해주시는 어머니들이 밥을 너무 거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밥맛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 자던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도를 하면 훨씬 더 밥맛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되네. 어쨌든 지금 저도 사람인지라 이걸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저도 모릅니다. 항상 지금까지 19년 동안 목회하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일을 믿음으로 해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은 제가 직접 누구하고도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부목사 할 때 했던 일을 한다는데 저는 부목사 할 때는 다 버리고 왔거든요. 새롭게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안 하면 할 겁니다. 그날 아침에라도 주님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서윤민이하고 구예인이하고 그 다음에 하지성이하고 1학년들은 동생들을 데리고 좀 밖에 나가서 조용하게 놀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감사합니다. 싸우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약 성경에 디모데라는 전도자에게, 이게 이제 실제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설교자로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쓴 말씀입니다. 그 조금만 넘어가면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는 말씀을 4장 6절 7절에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는 1절 2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면서 그 서론을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한다. 이게 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심판주 되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심판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과 심판주 되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음하게 명령한다. 뭘 명령하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뭐 오래 참은 거야. 이제 목회자의 자질이 오래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면하고 이런,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 경책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야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거기까지 가지 마.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워낙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워낙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권면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권면해도 듣기 싫어하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목사의 권면은 잘 들으면 좋겠다. 그건 뭐 청년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목사가 권면하면 그게 딱 성경 두고 성경 밑줄 쳐가면서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잘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얘기 놔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제일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전도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이 때를 기다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때 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 한다. 안 된다. 그럴 때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갈급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다 비대면하면서 뭔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많은 꿈들이 무너져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갈 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인생이 뭔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그렇게 강해 보이는 인생들이 코로나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은 뭔가? 오히려 젊은이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던 2년 전만 생각해. 2년 전만 얼마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활개치며 살았던 삶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싶으니 또 확장하면서 또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젊다고 해서 야 뭐 나는 괜찮다 하고 뛰어다니는 분 계십니까? 나는 괜찮다고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막 코로나 막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청년들 중에 벌벌 떠는 분 계십니다. 목사님 코로나. 나이가 젊고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상관없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 들려주는 줄 아십니까? 인생이 무너질 때 들려줍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사실 복음은요 언제 듣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을 보십시오. 삭개오를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왜 성경에서 그 세리마테, 삭개오, 예, 그다음에 그 죄인인 여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십니까? 왜 수가성의 그 여인이고 왜 나인성의 죽은 과부의 아들입니까? 왜 그럴까요? 인생은 자폭하지 않으면, 인생은 철저하게 망해보지 않으면 예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나 살만한데 나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 예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지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지가 하면 사투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예수가 안 보입니다. 죽어도 안 보입니다. 박살이 나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교회 오면 어중간하게 갑니다. 그럼 여러분 박살나기 위해서 박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박살 한번 나보실래요? 너덜너덜해집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항복을 철저하게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 자기를 안 버려요.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지금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다. 서로를 멀리하고 서로를 무서워하고 서로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를, 사람 재밌습니다, 멀리하면서 자기는 외로워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인생의 나약함을 깨닫고 지금보다 복음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 3년 전만 생각해보시죠. 우리 뭐 공부했습니까? AI가 만들어지고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뭐 돼지한테 넣어놨던 위를 갖다가 사람한테 넣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수명은 150세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얘들은 괜찮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얘들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수만 명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생명공학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하나를 쩔쩔 못 막아내가지고 지금 쩔쩔 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절대적이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그들에게 보내주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계속해서 읽어야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 고할지어다. 지금 참 재밌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2차 포로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하면 1차 포로가 605년이고요. 2차 포로가 594년경이거든요. 그러면 그 무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94년, 3년. 이게
BC 605년 첫 번째 포로에 잡혀오고 BC 594년에 두 번째 597년이가 그때가 두 번째 포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가 마지막으로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3차 포로인데 이 2차 포로에 잡혀온 다음에 이제 그가 그발 강가에서 받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 이미 나라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먼저 예언을 했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인데 이들이 포로에 끌려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지금 아까 제가 사람들이 마음이 깔급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이 뻔뻔하고 패역한 백성이고, 그럼 마음이 굳어 있고, 그렇죠. 심지어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너무 패역한 백성, 자기 완전 주변이 다 가시고 찔레고 그 다음에 그 정갈이 쏘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면 그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 제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이고, 또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강박하고,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한테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짓이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보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면서 침도 뱉기도 할 수 있고, 옛날에 우리 교인들 전도 나가면 다 소금 맞아. 소금 맞아본 사람? 소금을 맞아보시다고 하네요. 소금을 맞아보셔야 그게 한 1990년대 2000년대에 전도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아직 소금 안 맞아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간이 안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전도 여행에서 지역 전도에서 소금을 한번 맞아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소금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 여기 오늘 그 에스겔 2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는 너희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가서 당할, 이 에스겔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할 일들이 아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 말씀을 전하라.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를 할까요? 때를 넣든지 모르든지 전화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뻔히 패역하고 악하다, 목이 곧다, 얼굴이 뻔뻔하다 그러면서 야 그놈 새끼들 뻔뻔하니까 전하지 마!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뻔뻔하다고 해서 에이 그놈 새끼 놔둬라 포기해라, 포기하는 부모 계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생들이 그렇게 뻔뻔하고, 지금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부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뻔뻔한 놈들, 그 패역한 놈들,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곳에 잡니까? 정갈이 있는 곳에 잡니다. 그게 그 상황, 그러니까 그 환경이 정갈이 있고 찔레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마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도하는 그 에스겔의 상황이 그 전갈 속에 누운 것 같고, 찔레 속에 누워 있는 것 같고, 가시에 누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고 아픕니다. 참 공허하고 힘든 거죠. 너무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것보다 더 강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때로든지 뭐든지 전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자기 백성입니다. 그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그를 그리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인 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그를 죽인 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모욕이 되고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우리였고, 또 그 원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원래는 노예를 팔던 사람이었죠. 팔아서 하던 상인이었는 노예 사냥꾼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복음을 받으려 나중에 그곳에 자기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핍박자고 포용자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뭐냐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향하여 어둠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돌을 던지고 말로 찌르고 온갖 모욕과 수모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인 줄 네가 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할 때 주님이 심판하셔도 유구무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도해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심판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도저히 한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전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한다 했습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데 유일한 방편입니다. 전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정치로도, 경제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것 같은 참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 우리 집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예찬이를 낳고 20일 만에 저 하만의 나환자촌에 이사를 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지금도 첫날, 여보 신나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 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마을에 왔어. 성경에 나환자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저희 집 사람 한 번도 나환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 저는 어릴 때 나환자들 마을이 있어가지고 거기 주로 파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팔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분들한테 파 사오셔서 시장에 막
제가 리어크를 가서 그걸 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사람은 처음 보고, 그래서 야 여보 오늘 아침에 드디어 성경의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그랬던, 그래서 그때 25살 26살 그때인데 3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16년 뒤에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2021년 코로나가 와서 그때 다시 도시전도 때문에 끝난 것 때문에 제가 사실 박 목사님한테 정말 화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친구들 그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협력하면서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거 보면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그때 제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청년들 세워서 우리가 한다. 너가 안 해주면, 너가 안 도와주면 우리가 한다. 제가 원래 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뒷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뒷걸장난, 뒷끝장. 저는 잘 표를 안 내지만요, 여러분 반드시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네,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해주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목사님께 크게 잘못한 일이 있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사람은 이 목사님 나한테 별로 잘못하지 않은 게 내하고는 별로 감정이 없구나 생각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좀 얘기 빈다는데 저는 진짜 이날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주간 이번 주간 말씀을 전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제 안에 가슴이 불이 붙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 제가 원래 처음 우리가 왔을 때 처음 우리 5명 가지고 시작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도 미국처럼 캠퍼스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진량 하양에 정말 한국에 없었던, 한국에 유례가 없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는 꿈입니다. 도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묻혀가지고 안 보입니다. 여기는 잘 보입니다. 그렇죠? 들판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예, 여기요. 여기 이 사람들만으로 충분히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우리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저 도심 안에 안에 4,000명씩 모이는 교회 옆에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라면 별로 안 볼 건데, 그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 있으니까 저는 가능성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학이 많은 도시가, 이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이렇게 많은 대학이 많은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학이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하면 이미 이제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옛날에 그 미국의 1960년대 히피들 있잖아요. 갈보리 체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운동을 보면요, 척 스미스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그때 척 스미스 목사가 1960년대에 미국의 히피들이 막 그 바닷가에서요, 막 일주일씩 막 그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럼 섹스하고 이러면서 막 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미국의 갈보리 체퍼들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안 보입니까? 네, 저는 그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우리끼리 좀 하고 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방종호 목사가 할 것이고, 서우석 목사가 할 것이고, 배성환 전사가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확장해 갈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꽃변의 교회에 대해서 꿈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청년교회, 청소년교회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진량하양을 아예 우리가 다 장악해서 각 교회를 다 우리가 담임 목사를 할지 모릅니다. 제가 꿈꾸는 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통해 강력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전도가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도시에 저는 한국 교회사를 쓸 때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사를 쓸 때 우리 얘기도 좀 넣어주세요. 우리 얘기도 좀 넣어주세요.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을 때 새로운 무브먼트,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이제는 루트가 깔뱅이 했던 신앙 고백으로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제 처음 AD 300년경 이전에 있었던 그런 가족 공동체 같은, 가족 공동체인 교회로서의 강력한 무브먼트, 강력 성령이 임하셔서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났던 그 운동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그 무너져간 1907년대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문을 닫아갈 때, 젊은이들이 무너져갈 때 새롭게 부흥의 불씨가 붙어서 일어났는데, 그게 어딘가 찾아보니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버티미길 12-11 사랑이 꽃피는 교회. 그때 무슨 일이 났는 거 보니까 그들은 코로나 때 다 마스크를 끼고 서울에는 2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그들은 시골에서 보세요. 2명 이상 못 모이게 해가지고 교회 지금 서울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아직 여기 하나님이 마음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이거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쫙 한 번씩 출석하긴. 그래서 다음에 그때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사진 보면 가슴이 물그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그럽니다. 제가 처음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3년 전에 제가 갔을 때 현주광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빈건 목사님, 히스토리를 쓰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시오. 한 사건 한 사건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교회를 만드십시오. 신장교수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그 사건들을 엮어가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로 엮어가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아주 슬쩍 시작하는, 이걸 사투리로 사부작 시작하는, 아주 슬쩍 그냥 아무 일, 성령도 그런 겁니다. 무슨 대단하게 막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 안동에 그 임시 노예한다고 가는데요. 갑자기 가는데 막 구름이 샥 올라오더라고요. 구름이 왜 이러지?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샥 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번개가 탁 치는데 막 내 차에 막. 그때 무슨 성령의 바람 이렇게 오는 건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기대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부모들이 입에 꿈을 달아요. 꿈을 날개를 다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김민수 군사님이 한 물어보고 내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얘기하는 우리 조정수 군사 저보고 그때 신학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와서 한 2년째 됐을 때 이렇게 꿈쟁이 야곱, 재벌명예를 꿈쟁이 야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 하나님의 꿈. 그래서 이 전도운동 하면서, 이 지역전도 하면서 우리가 지역전도 1회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내 전도여행을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지만 국내 전도여행, 그 다음에 그 비전 트립, 이게 그냥 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비전 트립 갈 때 제가 그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못 가고 장모사 가라니까 난 못 갑니다. 그래서 그래 가라 사모님 그냥 갔다 온나 이래가지고 억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야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우리 어령마산에 그 4년인가 가다가, 근데 처음 갔을 때 하세훈 누구 새별이 없고 막 3천 올로 다니고, 그게 저는 진짜 제가 목회가 끝날 때 제 인상 속에 남아있을 형제들은 항상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새 역사를 써갔던 것이 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이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험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지 모릅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이 역사에 어떻게 하면 빠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역사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함께 우리가 걸어갔던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현충원 일 되면 국립공원에 가서 있잖아요. 노병들이 그 친구의 비석을 끌어안고 우는 거 보시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았던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노병이 되어가고, 그리고 함께 한 사람씩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진첩을 내놓고 그 자식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왔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아빠가 목사고 너가 아빠가 장로고 그거 하려고 싸웠고 그런 얘기 해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에 한 미쳐봅시다. 저도 그럴 마음입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2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 전도지 오면 아예 전도지 매년 이제 만들 겁니다. 전도 늘 넣고 다니면서 절대로 당신 혼자 고풀지 마시고 할렐루야. 또 들고 지가 다 풀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안 풀고 나는 다른 거 사서 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꽃피우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일어날까요?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나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리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많은 이들 말하고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한 번만 더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말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뚜벅뚜벅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반대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7살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17살 때 제가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한 영혼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바꿔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전체를 바꿔 놓습니다. 그 후세에 100대 1000대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지역을 바꿔 놓고 민족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전도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지역 전도를 계기로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부담스럽지만 우리를 통해 써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역 전도가, 이번 지역 전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이런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천을 당할 것이며 두 사람이 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강력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전도가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은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하늘빛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국내 전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새벽 날개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노여를 안긴 온 세상 죄를 살아도 주를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누이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난 그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맨 십자가 오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것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사는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누이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지만 사실 인생의 길이로 본다면 인생의 삶의 날수를 본다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종종 제 아버지를 묵상합니다. 제가 제 얼굴 속에서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장가 갔을 때 아버지가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가면 아버지가 저를 맞이해 주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불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인생을 살고 나면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복음 앞에 살아내었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의 책과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가,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하는 그 흔적이 하나님의 그 행위를 기록한 책에 기록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기록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의 그 문틈 사이로 우리 자녀들이 언뜻 보았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오랫하게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롯이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작고 무익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 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걸음에 십자가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작은 죄인 중에 괴수인 무익한 자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자리, 뚜벅뚜벅 걸어간 그 자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무겁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자리, 그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 뒤를 따라 우리의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전도된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이 우리가 걸어온 그 걸음을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보다 더 힘있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선 자들이 선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십자가의 전도자들이 되어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십자가로 아로새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몸이 약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 예수님 가셔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